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거기에 이제 거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연합해서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그래서 자기 딸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참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과 고관들, 리더들 그런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참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이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온갖 가증한 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과 같이 혼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의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돼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수치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70년에 그러한 종살이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귀환하게 돼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되지 않아서 또 이러한 죄악을 그 후손들이 범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너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또 너무 일이 어렵고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항상 우리는 깨어서 살피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 또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속된 것들, 그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고 그것을 많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92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292페이지
16절에서 10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정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 우리 마음에 품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답게 세상을 또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또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326장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세상의 것을 죄악들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생각을 나누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방인과 짝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땅의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간단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멀어져 있나? 멀어져 있으면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둘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영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 신령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 육신의 그 신앙이 어떤 수준이에요?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보입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원한.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땡깡 부리고 그냥 울고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 자기 중심.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육신의 생각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이 육신의 생각 항상 우리를 어택을 하죠. 이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있지만 육신의 충동을 덜 받으며 육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이 육신에서 이 죄성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그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에서 시작돼서 끝나는 그날까지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죄성이 우린 죽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잘 오버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더 많이 다스릴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했고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가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육신에 빠져서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탕자는 회복을 받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종살이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마음을 안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온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집니다. 육신에 빠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깨닫게 하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빨리 죄악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돼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받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녀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슬픔을 당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함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위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